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함께 깨닫고 오늘 찬양대 권면처럼 어찌하여 나가지 않을 수 있을까,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또 복음을 들고 캄보디아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현대의 중심적 화두를 하나 대라면 당연히 해피니스입니다. 행복이라는 화두이죠. 행복과 관련된 책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아직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제가 이 책은 아직 안 사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미치지 않고 매일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이런 책도 있어요. 30에는 행복해지기로 했다. 아니 왜 30만 행복하지?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뭐 각종 종교인들이 다 써냅니다. 법륜 스님의 행복. 그리고 또 이런 책도 있어요.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그런 책을 읽으면 그냥 막 응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누가 말리냐? 너 행복해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 행복하라니까.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행복에 관련된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팔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교회도 이런 사회적 반응을 잘 강단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강단을, 또 뭐 이민사회도 예외가 아니겠죠, 주장한 강단의 주제들을 대라면 긍정의 힘, 치유, 그 다음에 행복, 이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보편적으로 흘러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또 이렇게 행복에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과연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좋아졌나? 우리 한국을 하나 예로 든다면 각종 통계지수 중에 특별히 선진국 36개 국가, 그걸 우리는 OECD라고 하거든요. OECD 하면은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36개 국가 중에 항상 매년 통계가 나와요. 2017년에 한국은 그러면 스스로 느끼기에 36개 국가 중에 얼마나 행복했는가? 32등이었습니다. 32등. 아니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행복에 대해서 글을 읽고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거기밖에 가지 않았을까? 사실 이런 거를 이민교회에다가 적용한다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행복한가? 이민사회는 행복한가? 아마 이민사회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그렇게 많은 수도 없는 갈등과 분열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복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 심령의 가난한 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행복에 관련된 딜레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Psychology Today에서 행복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그 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행복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검은 고양이를 아주 캄캄한 방에서 찾는 것과 같은데 누구도 그 고양이가 그 방에 있는지조차 확실히 모르는 상태이다. Seeking happiness is like finding a black cat in a dark room and nobody even knows whether cat is there or not. 이게 행복을 찾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은 고양이를 캄캄한 방에서, 그리고 거기 고양이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헤집고 들어가서 찾아내는 과정이다. 즉 우리는 이 행복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채 어쩌면 행복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못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점에서 출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행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적어도 행복이 아닌 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복한 사람은 애통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죠. 행복한 사람은 애통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를 애통케 하는 일들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애통케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도 가능하면 애통할 일이 적은 데를 찾아가죠. 애통할 일이 적은 교회, 애통할 일이 적은 직장, 애통할 일이 적은 사업체. 그래서 우리는 뭐든가 행복해지기, 맞아, 우리가 애통할 일만 없으면 행복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애통할 일이 없는 데를 찾아가야지. 좋은 교회, 즐거운 교회, 재밌는 교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만 해도 그래요.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풀한데 우리가 왜 교회까지 가서 애통을 해야 돼? 교회 하루 가는 거 좀 재밌게 즐겁게 누리다 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생각을 뒤집어 버리는 주님의 심각한 선언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선언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복이라는 말은 blessed로 번역해도 좋고 happy라고 번역해도 좋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행복한 자들이다. Happy are those who mourn. 아니, 어떻게 우리는 행복과 애통한다는 것이 antithetical하다, 정반대적인 것이다 라고 했는데 no. Being able to mourn is to happy. 애통할 수 있는 게 복이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애통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할 것은,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실제적인 성경의 예를 한번 또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애통함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까? 오늘 우리가 접근할 방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도대체 애통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중세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금지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뭐가 금지됐냐면, 특별히 경건한 수도원 생활하는 수도사들에게 절대 금지된 것은 웃음이었어요. They could not laugh. They could not smile. 수도자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웃는다는 건 애통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래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The Name of the Rose,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미국에서는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해요. 이탈리안 소설가 중에 움베르토 에코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쓴 책을 션 커너리가 이제 주연했던 영화 The Name of the Rose라는 영화로, 장미의 이름으로 영화가 이제 나온 적이 있어요. 책을 근거로 해서. 이 영화의 내용은 단순해요. 수도원에서 신학적 개념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는 한 신부님이 있었는데요. 아델모라는 이 친구가 수도원에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션 커네리가 주연했던 윌리엄 역의 수도사가 이제 교황청에서 가서 이 사건을 좀 해결하라라고 보냈는데, 이제 인퀴지터죠. 이 사건, 수도원에서 일어난 이 살인 사건을 이제 그가 수사하러 수도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죽어간 수도사의 죽음을 이 수사하는 동안에 또 다른 수도사들이 많이 죽어갔어요. 몇 명의 수도사들이 또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윌리엄이 그 성당에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홀게라는 신부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홀게는요, 웃음을 경멸하는 사람이었어요. He despised laughter. He despised smile.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거를 아주 경멸하던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홀게가 사람들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어서 막 웃음이 나오는 그 책에다가 독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몰래 숨어서 이러면서 책 읽다가 독살돼서 죽은 사건이었었어요. 옛날에 그런 중국에 무슨 금서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금병매였었나?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왜 이런 극단적인, 홀게라는 사람의 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사실은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도저히 웃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그들은 오히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directly against, 이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이니까 죽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들의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극단성은 아니더라도 종교개혁 이후에 미국의 청교도들도 그런 우를 범했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를 애통한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성도의 삶이 굉장히 우중충해졌어요. It became so gloomy because they consider mourning is a blessing. 그러니까 애통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쁨을 표현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경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본당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도 경건이란 이름으로 또 교회 안에 이상한 경건주의의 흐름, 본당에서는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드럼도 못 치고 기타도 칠 수 없고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최근에 20-3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항상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성경을 전체를 보면 성경에서 여기서는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또 다른 데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명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성도의 가장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how do we reconcile this?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적용하며 우리의 마음에 가질 수 있을까? 자, 이 두 가지는요,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의 의미가 좀 왜곡된 경우가 있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단순히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닌 것을 말씀드렸죠. 언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는가? 우리의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에 비추어지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무런 거룩의 능력, 의로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인내와 그분의 희생에 내 자신이 비추어 보니까 나는 영적인 파산 상태, I am spiritually bankrupt when I compare myself to Christ. 그리스도께 나를 비교하니까 영적으로 파산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깨달은 지식적인 차원이라면요, 애통함은 감정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정의,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3요소가 지적인 영역과 정적인 영역과 의지적인 영역이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았더니 우리가 가난함을 알겠고, 가난함을 알았더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에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이 물질적인 유무 차원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우리를 슬프게 하는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황과는 상관없이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비추어질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이 감정이라는 거죠.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기에 이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계속해서 팔복을 강론하면서 이 팔복들이 하나하나에 개별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은 자는 애통하게 되고, 이 자기의 죄로 애통하는 자는요 당연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다 연결되는 것. 하나씩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연결돼서 팔복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를 그리스도의 아이덴티티 마커예요. 아이덴티티 마커.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한 덩어리의 주님의 교훈으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애통한다는 것은요, 애통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애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의 몇 예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무엇으로 애통하고 어떻게 애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가 최근에 강론을 마쳤던 로마서 7장에 등장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가 7장에서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뭐라고 고백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는 그 안에 있었던 두 가지 마음을 보았던 거죠. 두 가지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보았어요? 그리스도라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기준. 이전에 바울은 스스로 어렵다 생각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스스로 정말 자기는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의로운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요, 의로운 바리새인이다. 나는 모든 의로운 조건. 그는 절대 자기 자신을 보고 애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애통함이 생겼어요. 애통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만나고 냈을 때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을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게 됐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현대의 교회들은 더 이상 죄에 관한 설교 혹은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설교, 재밌는 설교, 감동적 설교, 부담 없는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어서 교회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엔터테인먼트 센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코미디장과도 같이 사람들이 와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생각으로 그저 위로받고 격려받고 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누구도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재미있는 것. 우리 교회 재밌냐? 우리 자녀들을 교회 보낼 때도 그 교회 재밌냐? 애들이 가서 재미있게 생각하느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그 교회가 우리를 애통하게 하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애통하게 하는 것이 애통하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애통해 하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사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함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았더니 마치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한 것처럼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그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비슷한 애통함을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22장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에, 3번 부인한 후에 일어난 일을 누가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고 그랬죠? 통곡했다 그랬어요. 심히 통곡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을 때도 그는 마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서 아주 당연하게 3번이나 걸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
정황을 이렇게 제가 앞에 부분을 빼고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언제 주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과 눈이 맞았을 때. 주님과 눈이, 베드로가 베드로를 향하여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딱 만났을 때 그가 침을 튀어가며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장면을 미리 말씀해 주신 주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가 애통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애통해했어요. 애통한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주님과 눈길을 맞출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눈길을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이 언제 주님과 눈을 맞출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 그리고 또 우리가 즐겨 사는 거,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묵상하거나 혹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읽게 하는 말씀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의 위인들, 아니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눈이 맞았을 때 그의 인생이 온전히 평가되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통곡할 수 있는 애통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예배는 영적 출애굽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출애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그 애굽을 뒤로 하고 오늘 여기 와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새롭게 각인받는 이 시간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만일 애통함이 없는 상태라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왜 내 마음에 이렇게 애통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베드로와 또 바울 외에 우리가 성경에서 또 애통해 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게 돼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애통함은 굉장히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가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의 말씀인데요,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다라는 이 개역개정의 말을 사실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통분히 여기셨다 그래서 통분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는데요, 그리고 35절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을 보여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아니, 그건 절대 아니죠. 왜요? 주님은 거기 왜 가셨죠? 주님이 거기 가신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는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적어도 주님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주님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살리려 오셨기 때문에 살리려고 작정하신 사람을 위해서 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 주님이 통분히 여기신, 비통하게 여기신 그 모습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애통해 하시며 통분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주장하고 있는 죽음,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죄에 대한 애통함. 즉 주님은 그런데 이 자신의 애통함을 분노로 사람들한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십자가로 가지고 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흠하신 분이시죠. 주님은 결단코 죄를 짓지 아니하신 정결한 속죄로 희생제물로 합당한 주님은 사실 자신을 돌아보며 울어야 되고 애통해야 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애통히 여기신 거예요? 주변에 있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의, 주변의 사람들의 죄에 사로잡혀 미래를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 무지함을 보고 주님은 애통히 여기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처럼 남의 죄를 위하여 애통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며 내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자기 죄를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어느 순간에 이웃의 죄가 그들의 죄가 아닌 나의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슴을 쳐요. 남의 가슴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그 세상의 온 죄를 보고 애통해 하셔서 자기 가슴을, 우리를 정죄하시며 너희들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 우리를 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자신을 치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타락한 세상을 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그리스도를 만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신의 모습이 확인되기 시작하여 내 가슴을 치기 시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세상의 죄를 보고 자기 가슴을 치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이렇게 그 자기 종족들의, 자기 민족의 죄를 보며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애통해하는 선지자라고 해요. 그 애통함, 예레미야의 애통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자기 민족의, 자기 인종의 죄악성을 보면서 그가 자기 마음에 눈물을 채우고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저는 전도와 선교의 동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웃의 결점을 보고 이웃의 연약함을 보고 뒷담화하거나 우스갯소리로 삼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보며 함께 애통해야 할 수 있는 바로 그 주님의 애통함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위로해 주시겠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애통함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역설적 존재라는 것이죠. 왜요? 주님은 애통하는 우리를 결단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인가?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위로이시죠. 그래서 이 위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상황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위로의 형태는요, 각 개인이 처한 상태에 따라 달라요. 각기 다른 삶을 산 사람은요,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개인의 맞춤의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파라클레산타이라는 단어로 적혀 있는데요, 파라클레오라는 말을 원형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설교하다가 저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14장에 당신이 떠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올 보혜사 성령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이에요. 성령은
성령을 설명할 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라는 뜻이고요, 클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옆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주님의 방법은 임재의 위로예요. 함께함의 위로. 주님이 우리를 옆으로 불러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부름과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저는 이 말이 또 하나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위로받기를 우리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또 세상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애통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슬픔이 채워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야, 나 여기 있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신앙의 능동성, 주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라고 할 때 위로해 준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너 옆으로 가줄게. 내 옆으로 가줄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잖아.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능동성이에요. 우리 옆에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설교를 이제 듣고 들어왔는데요, 거기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있는 예화를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어떤 예화였는가 하면, 사막을 이제 어드벤처리스트가 한 학자와 교수와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사막을 횡단할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전갈이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던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탈수로 죽는다는 거예요. 탈수. 근데 탈수로 죽는데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물을 갖고 있대요. 물이 없기 때문에 탈수로 죽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물병에 물이 있는데, 아니 물을 마시면 되는데 왜 이들이 탈수로 죽었을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사막은요, 내가 땀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땀이 나자마자 즉시 말라버리니까. 여러분, 중동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뚫뚫 말고 다니는지, 얼굴 눈만 내놓고 다 말고 다니잖아요. 그 이유는 몸의 수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열려 있으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데,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막 몸에서 땀이 나면 이거 물을 마셔야 되겠네, 땀이 엄청나네, 그리고 물을 마시잖아요. 근데 땀이 나오자마자 다 말라버리니까 본인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려. 그럼 어떻게,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목이 마르든 마르지 않든 자기 몸의 느낌이 아니라 시간당 한 번씩 물을 무조건 마셔야 된대요. 3시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킬로를 가면 무조건 물을 정기적으로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오늘 말씀에 위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지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으니까 애통하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 탈수 현상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통분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죄로 인하여 그 마음에 애통함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갔는가를 돌아보며 생각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느냐고요? 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냐고요? 네,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절실하게 매일 예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마셔야 되는 생수인데, 우리는 그 물도 마시지 않고 괜찮은 것처럼 매일의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 탈수 현상에 고갈돼요.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삶을, 소비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저가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마치 누가복음에서 그 베드로와 눈을 맞춰주셨던 그 예수님을 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과 눈이 맞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애통할 것입니다. 그럼 그 애통함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임재의 복된 위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저가 꼭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응답 찬양을 새 찬송가 380장으로 잡았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쁘게 살다 보면 사막을 걸어가는 우리의 심령에 물이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다 할 수 있잖아. 내가 돈 벌잖아. 나 건강 괜찮잖아. 나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적인 수분은, 생명의 그 기운은 다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 감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애통함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우린 또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당당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전 여러분과 저가 이 찬송의 기도가 돼요. 주님 앞에 매일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와 만나주세요. 저와 눈을 맞춰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립니다.